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개인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책을 선물을 줄 때 조그마한 봉투라도 하나 준비해서 전달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데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저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좋고 부족한 것도 좋고 많이 못 배워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기로 가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너 저기로 가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약 141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 사업을 단 52일 만에 해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각각 여러분들 영어 이름이 다 있으실 텐데 저의 영어 이름은 느헤마야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남우니까 N자 대문자 N을 쓰니까 N하고 컴마 찍고 우 쓰니까 N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느헤마야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느헤마야입니다. 느헤미야. 이번 안식년 때도 느헤미야를 쭉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요 본문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누굴까?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수상궁에 있을까?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한 궁이거든요. 여름 궁전인가? 아무튼 궁전입니다. 근데 그 궁전에 느헤미야가 있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술관원이었다. 술관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먹고 괜찮은데요, 드세요. 그런데 딱 먹으려다가 싹 버린 다음에 드세요 하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사라는 일들이 많으니까 술관원은 정말 왕의 신임을 얻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왔는데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궁금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유다, 그 나라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되었다. 두 가지 물어봤죠. 하나는 유다, 나라의 물리적인 상태.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은 불탔습니다. BC 587년 8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는데 사람들의 상태는 이 본문에 보면 성문은 불탔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여 능욕을 받았다 이렇게 써있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 환난은 라아가 쓰였던 라아는 히브리어 위난, 위급, 재난, 불행 이렇게 나쁜 것을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최고 수위의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불행하고 최고로 위험에 빠졌고 최고로 재난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썼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를 쓰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을 때 이 단어를 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하에르바는 비난과 수치와 치욕과 경멸과 모욕과 위험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비난과 수치와 치욕과 경멸과 모욕과 위험을 당해서 거의 그냥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불탔고 성문들은 불탔고 성은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은 보호막이지요. 그런데 나를 보호할 만한 방어막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 성문 길이 다 막혀버렸다. 길이 안 보였다 이겁니다. 내 앞길이 막혔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야만 하는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줬다. 난 치욕과 경멸과 모욕에 빠졌다. 생명이 거의 해로운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었던 어떤 것들이 사라져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앞길을 걸어가는 어떤 길들이 막혀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수치스러움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자꾸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해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대해서 경멸과 수치감과 치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환경을 접하고 그런 소식을 들은 후에 가장 처음 반응을 보인 것은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슬퍼했고 하나는 금식 기도했다. 슬퍼했고 기도했다. 왜 슬펐을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6절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참한 형편에 빠진 사실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때문에 사실 죽을 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얼굴도 까칠까칠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 왕은 눈치챕니다. 숨기는 일이 있나 보군.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아. 당장 저 녀석 목을 쳐버려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랬다.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우면요, 네 책임 내 책임 아니라 모두 책임이죠. 교회가 시끄러우면 네 잘못 내 잘못 없으면 다 잘못한 겁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잘못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우리의 죄 범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사업장이 시끄럽고 그렇다는 거는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도 은행원 지점장 출신이시고 우리 교회 지점장 출신 많으신데요. 저는 은행 행원 출신인데요. 저는 제가 은행 다닐 때 제일은행 다녔었는데 제일은행이 그때 정말 제일 잘 나갔습니다. 장로님 맞죠? 그냥 제 눈을 쳐다보시고 하셔야지. 그냥 잘 나갔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이유는 이제 90년까지 제가 91년까지 내가 은행은 90 아무튼 살아 있었는데 그때까지 정말 제일은행이 제일이었죠. 제일.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시간 일찍 가서 은행장님부터 쫙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쭉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재능을 딱 나오는 순간 그 뒤부터 막 여러 일이 생기면서 또 딴 데 팔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난 알아요. 아,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나나 보다. 여러분은 뭐 목사님 기도했다고 그러겠어?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그런 게 맞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은행장님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 잘 안 흔들려요. 흔들렸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찬양대도 만들고 또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자랑을 막 했더니 거기 듣고 있던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그 목사님 뭐 저기 뭐라 그랬더라? 뭐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랬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편하게 목회하니까.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제 중심으로 교회에서 무슨 시스템을 만드나요? 아니면 무슨 부흥회를 하나요?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무슨 훈련 프로그램을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가 좋은 교회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기도하는 분들. 새벽마다 100여 명씩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중보기도 오늘 찬양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영상을 들어보시면 보시면 아는데 정말 은혜로웠잖아요. 이런 분들의 기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의 용사시잖아요. 지금도 젊으셨지만 더 젊으셨을 때 10여 년 전엔 정말 아주 뜨거우셨어요. 저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든든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뭐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원조를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식기도 잘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기 전에 한 3일 금식 정도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은행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 3, 4일 이렇게 금식밖에 못하고 그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는데 이분은 느헤미야는 금식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면은 이 기스르우월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니산월에 이제 왕 앞에서 너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기도 내용이 이제 응답되어 가는 일이 니산월에 시작되는데 기스르우월은 한 11월 지금 우리나라 보통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 기스르월이에요.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을 니산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4개월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4개월 이상.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며.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만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그 기도만큼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막 논문도 통과가 되고 없던 돈도 생기고 막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기도는 정말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나 정말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는 먹는 것 좋아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생명 연장하는 거 포기합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내 육신이 갈구하는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난 제거합니다. 그만큼 나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금식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 지금 진지하니까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벽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 나의 경력, 어떤 길들이 불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안식년 떠나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물론 마음속에서 늘 걱정하고 또 염려도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애가 타도록 그러지도 않고 연락 오면 너무 반갑긴 하지만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나를 왜 쓰실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기도하는 분들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해결 과정의 첫 시작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prayer, 기도죠. 기도는 is the preamble to action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건 이제 행동할 때 preamble은 서문, 머릿말 이런 거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서문, 어떤 책이나 뭐 논문이나 뭘 글을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입 부분. 그게 기도다.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서문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 제목 정해놓고 이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 말씀 이르되 이제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주야로 기도하오며 하고 제일 처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달라요, 우리랑.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합격해 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난 널 모르겠는데,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요, 나 너 몰라.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나 너 모른다니까. 왜 몰라요? 왜? 몰라. 그래요? 너 저 뜨거운 데 가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20분, 30분, 2시간, 4시간, 3일 동안 기도를 한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정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을 알면 그냥 갑니다. 그거는 조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았죠. 가만히 은행 다니다가 사표 수리된 날 보따리 들고 와서 나 사표 썼어. 집사람이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했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나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움직이면요 잘 됐죠. 잘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학위도 받고 이제 좋은 자리도 나고 우리 큰애가 또 지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됐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겠어. 우리 집 사람 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함부로 일은 저지르지 않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이번에 안식년 동안에 여러 교회들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에는 성당도 가볼 수 있었어요. 성당, 유명한 성당인데 성당에 가서 어릴 때 내가 성당에서 예배드렸고, 또 성당 요즘에 구교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한번 봐야 될 거 되겠기에 봤는데 영 못 알아듣는 말로 하셔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주님을 알고 하는 한마디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어디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를 도대체 못 찾겠는 겁니다. 처음 가는 지역이었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주소문 있는데 주소에 이제 차를 우버가 하여튼 아무튼 거기 무슨 해서 차를 얻어 타 택시도 타고 이렇게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일인데 시간은 가까웠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한 무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디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냐고 물어봤대요. 교회 간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나, 그런 거 성경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을 알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을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합니다. 종, 가로 안에는 주의 종이죠. 내가 종, 8번 정도가 사용되는데 종이라고 사용해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딱 보면 여기 나라의 술관원이니까 이 사람 종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맞아, 이 사람 종이지.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종입니다. 종은 저 왕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주의 종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명함을 가지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던지 그곳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 strategic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전략적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전략적 위치.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자리, 교회의 어떤 자리, 또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혹은 어떤 위치에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지죠. 그 전략적인 위치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전략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 전략적이라는 말은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를 거기에 놓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중보기도위원회에서 엊그저께 그 기도원 갔었습니다. 정말 몸이 피곤해서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러 간다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갔죠. 가지고 이제 누굴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임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많이 못해요. 저는 기도하다가 보면은 크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듣거든요. 이렇게 듣습니다. 뭐라 기도하나 이게 들려요. 그래서 나는 기도 크게 하는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뭐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될 텐데 막 이렇게, 저거 정말 좋은 기도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부 수련회 때도, 그때 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막 애들 기도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 안 하는 애들을 성경책으로 막 머리를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 기도 안 해! 하고 막 때리는데, 저는 맨 앞에 앉았었는데 저쪽에서 쿵쿵쿵쿵 소리를 들으면서 막 애들이 맞고 막 자빠지는 것을 보고 난 겁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막 아무 소리나 막 아무 대단한 소리를 막 질렀어요. 막 애들처럼 막 소리 지른다가, 근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내가 기도가 어쨌든 하면 소리를 지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때뿐. 지금도 저는 통성기도하면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주의력이 산만해서 그런지 듣습니다. 이렇게 딱 듣는데, 이번에 중보기도위원회 기도원 갔을 때는 제가 기도 한마디 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임직자 선출이 주일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먼저 뭘 기도했냐면요, 선출되지 못한 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한마디 딱 했는데 기도가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들리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야 이놈아, 임직자 선출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 선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섭섭하시겠죠. 상처받으시겠죠. 그래, 근데 상처나 섭섭함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근데 선출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놈아. 왜 선출된 자는 좋을 텐데요? 아마 선출됐다고 오늘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를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놈아, 선출된 자를 놓고 기도해. 왜요? 선출된 자는 어떻겠니? 기분 좋겠죠. 기분 좋은데 어떻겠니? 사실 교만할지도 몰라요. 난 될 만큼 한 사람이지. 근데 성경에 써 있잖냐, 교만이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아, 선출된 자를 놓고 기도해야지. 선출되지 못한 자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런 말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첩에다가 빨리 적었죠. 그래, 선출된 자를 놓고 기도해야지. 선출된 자가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해. 나중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일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선출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번 기도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시던,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또 뭐 물건도 주고 가서 뭐 해라 이래갖고 유다 총독이 돼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건축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발생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데 사용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포악하고 역사적으로 정말 별 볼일 없고 인간성도 이상한 그런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내가 그 일을 처리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해서 그 일이 결국 됐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놓고 정말 쓸모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꾼들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지금은 이 일꾼이 필요하다. 그럼 이들을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왜 난 안 돼요? 왜 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그래,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주 불의하고 아주 죄인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을 재건하기 위해 나의 위치와 직업과 자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누구든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박수 쳐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큽니다. 황송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난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근데 주님이 아직 좀 가만히 있어. 가만 좀 있어 이 자식 말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충성하고 있을 뿐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어쩌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날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불의한 사람까지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권력의 권능의 선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래티직 포지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적 위치예요.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 놓여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잠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위치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40년이 넘은 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단지 2달도 못 미친 시간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이 일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또 인터넷 뉴스를 봤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3세계와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래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내는 일을 놓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타버린 성문들과 무너져버린 성벽과 또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변화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 기도하자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시작은 기도인데, 기도는 뭐 작정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어디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닫고, 신문을 보고 나서 혹은 인터넷 신문을 보고 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길을 들었다면 나 때문입니다, 저들의 실패는 저 때문입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